2025년 오늘 현재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외국인이 한 300만 명 정도 또 되고, 다문화의 가정이 한 42만 명의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문화의 가정은 특별하게 그 이주 노동자들과 그리고 또 유학생들, 이들이 정착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죠. 아니,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문화의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그 아브라함도 이주민 출신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이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방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뭐 정착민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내 땅이 되어진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시오니즘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동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의 5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5명의 마태복음 1장의 여자들. 누군가요? 그러니까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또 루시 있고, 바시바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빼고는 4명의 여자가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모압 지방의 여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암몬과 모압 지방의 여자들은 결코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룻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폐역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어떤 시대가 특징인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말해야 되어지는데,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때에, 그 강박한 때에 하나님은 이방 여자 룻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정조모가 누구인가요? 다윗의 정조모니까요, 룻이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폐역한 시대에, 사사시대에, 그것도 모압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 구속사의 큰일을 준비하십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데, 그 배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리고 룻기의 배경은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가장 작은 고을이여, 내가 가장 큰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주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참으로 오묘한 그 구속사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책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떡집, 병점입니다. 참, 이 병점,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마을은 참 작았지만 늘 곡식이 차고 넘쳐서 떡을 해먹던 마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하여서 모압으로 이 엘리멜렉 부부가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역까지는 이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한 70km 정도,
여기에서 아마 한 1000안 정도까지 거리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건너가게 되어지는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나홈입니다. 나홈이. 나홈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아름답다, 풍성하다, 풍부하다. 외국 사람들 이름도 보면 그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가문의 집안이고 나홈이는 지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아주 참 중요한 가문을 일가를 이루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한 10년 정도 사는데 10년 어간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중소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더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참 여러분, 이 요단강 하나를 딱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흉년이 오고 저쪽에는 풍년이 오고 이쪽에는 비가 오고 이쪽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게 예전에 제가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압록강을 딱 사이에 두고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는 비가 오고 이 북한 땅에는 흉년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건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고자가 뭐냐 하면 돌아볼 고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도 보면 상임 고문이 있죠. 상임 고문. 그러니까 늘 그 회사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방문하셔야 됩니다.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게 복을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풍년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흉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탁 손으로 팍 품으시사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도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기 그 어디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나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마땅히 나와야 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땅히 나와야 할 예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땅히 나와야 할 하나님의 입술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회개했다, 말씀이 회복되어졌다, 예배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마땅히 나와야 할 단어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 떡집에 흉년이 찾아오시니까 회개하고 제사하고 말씀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한 가정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압 여자가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 모압과 암몬은 조상대대로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하는 집합,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들은 결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룻기를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 룻이라고 하는 여자 대단하다. 효심이 대단하다.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다. 룻기를 칭찬하고 룻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룻을요.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본다면, 다시 근고하고 다시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라. 너가 머물러야 할 곳은 베들레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함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왜 이 여자를 복되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점점 들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10년의 세월밖에 되지 않았고 조그마한 고을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잘 압니다. 아이고, 나오미 숙모님 돌아오셨네요. 아이고, 나오미 당숙모님 돌아오셨네요. 아이고, 나오미 댁이 왔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23절에 보면 나오미의 반응이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었고 정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금이 한양하게 되고 종들을 데리고 오고 수레에 짐을 싣고 데려와야 하는데 빈 거지로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뭔가요? 마라의 뜻은 뭔가요? 썬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강야의 길을 걸어가고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야, 저기 오아시스다. 저기에 물이 있다. 쏜살같이 달라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마라, 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기롭고 아름답다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을, 내 이름을 썬물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치셨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의 이름도 나옴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나옴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마라와 같은 썬물의 이름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게 하시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염치가 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참 염치 없다. 참 염치 없는 얼굴들이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염치가 없을까? 막 기쁘게 주일날 오는 거예요. 막 숙여가지고 막 죄진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와, 이렇게 막 보폭도 당당하게 주일날. 참 염치 없다. 그래도 염치 없이도 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막 아버지가 지쳐가지고 저녁게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아빠! 다시 돌아가서 피자 사와. 아이고, 저렇게 염치가 없는지. 분명하게 잘못을 저지른 데인데도 밤이 되어지면 뭐 당당하게 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막 샤워하고 밥도 먹고 뭐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내 은혜에 공로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염치 없이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겁니다. 다 말아먹으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참 염치 없네. 어떻게 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단 말인가? 아버지, 염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인가요? 이것을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의가 되지만 얘야, 염치가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막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뭐 알고서는 맨발로 뛰어나가고 영접하고 잔치를 벌이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룻이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저는 뭐 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는데 재치해라. 재치란 단어의 뜻이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재치하는 경우도 봤거든. 다른 곳에 한 번 더 시집 가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젊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아무리 재치하기를 원하고 다른 데 시집 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재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수사적으로 예의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적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남동생이 있으면 형수가 남동생을 취하여 자식을 낳고 기업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기업을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애야, 지금 내 나이가 어떤 나이인데 지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재치해라. 다른 데 시집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1장 16절 길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입니다. 도대체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던 이 룻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어머니에게 배운 믿음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복중에 믿고 복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기복주의 신앙을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앞에서 한 16, 17세 정도 되어질까요? 그것 때문에 시집가잖아요. 저는 첫째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도 버리고 자기가 믿는 신도 버리고 장차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완전한 새삼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을 아시죠? 자기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자기가 믿는 여리고의 신을 버리고 그 여리고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고백을 합니다. 동서 오르반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그 지역에 남고 그 지역 남자와 결혼을 하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룻이 무엇을 보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겠습니까? 환대할까요? 이주노동자를. 그것도 모압의 여자인데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했더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되게 하며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혀 그것 하나 보지 않고 믿음 하나 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룻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말을 미리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미리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결말을 본 겁니다. 굉장한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우편의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편의 강도가 평생 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가 나병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가 500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에 그가 달려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순간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이 나는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권한을 알 수 없는 믿음이 룻에게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가?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서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대체 믿었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믿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불신앙의 부모 밑에 잘난 믿음의 신자들이 태어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잘난 믿음의 부모 밑에 믿음 없는 자식들도 태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믿을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루드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 그 룻을요 모압에서 끌어내기 위하여서 그 룻을 다윗의 정족으로 삼기 위하여서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구속사의 완성이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사랑하셨어. 적은 여자, 이방 땅에 있는 룻을 사랑하셨어. 나오미와 엘레멜렉을 이주를 시키고 그 룻을 구원하기 위하여 룻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4대 뒤에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천년의 세월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를 쓰기 시작하는데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전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모압으로 옮겼다가 다시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론 나오미가 이 모든 구속사의 경륜을 알고 모압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사 룻을 끌어내사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도무지 믿음이 없어서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볼 줄 모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경륜이 뭡니까? 수레바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굴러가게 하시고 구속사의 경륜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다니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들어보지 못한 채로 그가 죽는다면 너무나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거대한 구속의 서사가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저 70년의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했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창조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참 마라와 같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인생은 얼마나 참 선물 같은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가 마라로서 끝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 참 잘 나간다, 한결없다, 부유하다, 풍성하다. 나오미가 나오미로 끝날까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마라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마라가 나오미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저 당숙모 나오미였는데 마라였네. 그렇게 불리었지 모르지만 끝내는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그 족보에 룻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오미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아름답다, 향기 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결국은 이름값 합니다. 한때는 나오미가 마라 같은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가 본질이 아니라 나오미가 본질인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우리를, 끝내는 여러분들을 이름값 하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덥죠? 졸리기도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여보, 당신, 집사님, 이름값 하십니다라고 인사해 주십니다. 시작.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요?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점심때 식사하시면서 다 여러분들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면서 집사님, 이름값 하십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전화를 하다가도 제일 먼저 첫 번째 인사가 이름값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값 합니다. 자, 그러나 인생에 눈물 없는 자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만 우는 것 같아도 그 인생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마라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 눈물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마라가 기숙할지라도 내 인생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내 인생의 멜로바를 쓰게 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뜻 가운데 이 보아스와 룻을 한몸 부부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년이 훨씬 지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모릅니다. 그 라우디아 황제 때에 다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하라 하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막 터들터들 하면서 유대지파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 말고에서 아기 예수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과, 아니면 첫 출발이라고 이상하지만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 룻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라가 장래에 나오미가 되게 할 것을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끝절인데 1장의 끝절인데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올 때에 어느 계절에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 이제 만난 이후로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이름값 하십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화하지 말고, 아이고, 어떻게 할꼬.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것만 전화해가지고, 나도 막 전염이 되어가지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 장로님, 이름값 하십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왜 굶어 죽지 않냐 하면, 그 율법을 보면, 신명기를 보면, 추수 때에는 반드시 이삭을 남기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이삭을 이삭 죽게 하여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두어 먹게 했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조사하고 내 인생이 정말로 내 인생이 절만 가나안 여자처럼 작을지라도 내 인생이 아무런 것을 내세울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호시아서 6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호시아서 6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 개인사가 롯처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구성적 사회의 수레바퀴를 롯의 생활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작기 작은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서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사회적으로 밟히고 내 인생이 사회적으로 작게 보일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경륜에 미력하나마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